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물론 그도 순교해서 마지막 죽습니다. 90세가 될 때까지 에베소라는 동네에 살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아주 집요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고생을 하던 그때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유난히 많이 표현되는 수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후렴구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도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3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이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별명이 보아너게, 이 말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하게 해주시죠. 이럴 정도의 다혈질적인, 이렇게 분과 혈기가 가득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속에 사랑이 나오는 이런 사도가 됐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이룬 이런 사람으로 변했는가? 그 힘이 뭔가? 그건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계절마다 아주 각색의 모양과 색깔을 가진 꽃들이 막 피는 걸 보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도 어쩔 수 없죠.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연의 조화를 보면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꽃처럼 아름답다, 그런 표현 많이 보셨죠? 들어만 보지 말고 해봅시다. 옆에 분 보시고 꽃처럼 아름답네요. 그런데 근데 진심이 들어가야지. 진심이. 그냥 입만 하면 다시 진심으로 시작. 여러분, 꽃처럼 아름답다는 말은 한마디로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과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다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멘.
국남지 연꽃 축제의 주제가 뭔가요? 연꽃이에요. 선화공주와 백제무항의 사랑 얘기가 주제예요. 25년도 주제 연꽃 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현수막에. 여러분, 봄에 씨 뿌리고 모를 내는 건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해요. 근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사람이 못해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심은 거를 아주 이렇게 사랑으로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정치가요, 문학가고 또 과학자고 철학자인 독일의 괴테, 그가 죽기 2년 전 81세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벤벨레프, 독일어로 해석하면 사랑은 살린다, 사랑은 살린다.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80년을 살면서 평생 연구하고 했던, 그리고 삶으로 경험했던 것의 핵심 지혜가 뭐냐? 사랑은 살린다. 아멘. 사랑의 힘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일으키는 선한 능력이 사랑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저서 파우스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실족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사랑이다. 마지막 실족이 뭡니까? 죽음과 같은 절망, 고통. 그 절망과 고통을 물러나게 하는 건 사랑이다. 아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당할 우리를 물러나게 해요. 저주와 사망을 물러나게 하는 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제가 6개월 동안 딸하고 두 손녀하고 살다가 미국으로 보내고 공항에 보내고서 돌아오는데 너무도 허전하더라고요. 눈에 아른아른, 이게 할아버지는 다 이런 건가? 나만 유난 떠나? 에? 다 그래요? 나만 바보 아니네? 며칠 가더라고요. 그게 애가 타고 다니던 차만 봐도 그렇고 집안에 뭐 물건 하나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기도하다가 얘를 생각하니까 시가 생각나서 시. 그래서 어줍지 않게 시를 써봤어요. 제가 사랑만 남겨두고 떠난 새 여인. 노래 가사지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훌쩍 떠난 새 여인. 사랑을 풍성히 안겨주고 떠난 새 여인. 사랑으로 행복하게 해준 새 여인. 사랑으로 눈을 멀게 해준 새 여인. 나는 그 사랑에 퐁당 빠졌답니다.
이걸 우리 딸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난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빠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조급한 인생을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끝. 그렇게 애들 보내고 사랑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문득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을 잡아주셨던 주님,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셨기에 그 음성을 듣고 주저앉았던 내가 다시 일어나고 회생되고 버티고, 그 주님 사랑 다시 내 속에서 나와요. 이 사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 사랑, 자기 목숨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손톱만치도 없는 나에게 아낌없이 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신 이 사랑,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이 주님 사랑, 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드셨고, 그 사랑이 교회를 만드셨고, 이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눌려 살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불치병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암울하게 살던 삭개오는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4, 5년 전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처절했던 내 영혼과 육체를 살리신 것도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얼굴 보고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저러다 뭔 일이 있지? 얼굴에서 써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무슨 일 생기지? 말은 안 해도 그런 인생이었어요. 나아갈 희망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버젓이 내가 여기 있는 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국 작가인 엘리옷이라는 사람은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이기심의 감옥, 근심의 감옥, 후회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 이 감옥에 갇혀서 온갖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근데 이런 감옥에서 자유를 얻거나 치유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세상엔 없다. 오직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게 특효약이에요.
세상의 어떤 의학도 지식도 정신분석학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이 인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도 때가 되면 다 헤어져야 되고, 죽어서 헤어지든지 이별을 해서 헤어지든지 아무리 끈끈한 사이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없는 사랑.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계속 다가오시고 붙잡는 이 사랑.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뭇에다가 고기와 생선을 준비해 놓고 떡을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 먹으라.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애찬을 차린 것처럼 얘들아 와서 조반 먹으라.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면서 그들을 초대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절망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위대한 전도자로 재탄생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좌절되고 넘어지고 약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이 참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중에서 3절을 참 가사가 와닿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급하고 다혈질,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우레의 아들 요한,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 변화된 건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매여서 박해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 사랑이 매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목숨도 내놨습니다. 그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서도 믿음 지키고 주님 뜻을 위해서 헌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2절 본문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이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욕망이 1순위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1순위였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제일 먼저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뜻을 따라서 살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을 알고 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때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도가 교회 형제들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도왔어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기에 너무너무 기쁘다. 사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게 영혼이 잘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지요, 범사가 잘 되지요,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큰 사랑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계속 유효하고 계속 지속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마치 신랑과 신부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친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교회 진다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이 사모 병문안 차 왔다가 그 다음날 하고서 그 다음날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나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작년 이맘때 예배당 질 때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자기를 강권하고 열린문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막 자기가 구구절절히 느껴져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가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건축원금을 좀 해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1년이 된 거예요. 근데 거의 1년 만에 병문안 왔다가 그게 막 다시 온 거예요. 자기 사비를 탁탁탁 털어서, 사모님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무한테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요새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해서 2년 만에 이 땅 주시고 땅 산지 2년 만에 이 예배당 짓게 해주셨는데
헌당은 언제 될까요? 헌당도 2년 안에 될까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입금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걸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예배당 짓고 나면 다 안주하거든요. 다 안주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그 사모님이 1년 전에 먹었던 마음을 왜 지금 그거를 하는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 여전도회원들 땡볕에 꽃을 심는 거 보십시오. 땡볕에 나와서.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내면의 변화가 와야 뜻대로 살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동소설이죠. 왕자와 거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한날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근데 어느 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만나게 됐는데, 야, 우리 옷을 서로 바꿔 입어보자.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변했을까요? 거지 옷을 입은 사람, 왕자 옷을 입은 사람, 옷은 바꿔 입었지만 속은 똑같아. 왕자는 왕자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거지는 거지 습관대로 말하고. 여러분,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외적인 종교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돼요. 될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의 변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사랑만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지금도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 있든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